가르치시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대 의무라고 하죠. 헌법에 보면 있습니다. 초등학교 옛날에 다닐 때 늘 이 4대 의무를 암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죠. 이 중에서 보통 한두 번이면 다 끝나죠. 교육도 그렇고 국방도 우리나라는 남자만 가죠. 국방에 가서 3년, 요즘은 이제 또 줄어들어서 더 3년이 안 되고 2년, 또 18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무가 끝나지요. 그 다음에 대학은 자기가 가고 싶은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본인이 가고 싶은 가고 안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나 한 가지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금 내는 거죠. 세금은 죽은 사람까지도 가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죽은 세금 많이 내지 체납하고 죽으면은 그것을 자식이 물려받든지 아니면은 안 물려받든지 그걸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이 세금 문제는 따라갑니다. 특별히 요즘 이 세금 문제, 납세의 문제가 되는 게 종부세죠. 집은 하나만 있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가격이 급등해서 소득은 같은데 세금만 많이 매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세금 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한 사람들이 문제가 이 종부세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종부세와 더불어서 또 우리 직접적인 세금은 아닙니다만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건강보험료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도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하려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뭐냐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세금처럼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지만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세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금은 토지세입니다. 토지세는 곡물을 생산하면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는 5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득세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도 소득세는 100분의 1을 소득세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 한 데나리온을 1년에 한 번씩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가 있는데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20세 이상 남자에만 바쳤는데 반세계를 바쳤습니다. 근데 반세계는 어느 정도냐면 2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그 품삯입니다. 이렇게 세가 있고 또 관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해야 된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면은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는 소득세냐 아니면은 주민세냐 아니면은 성전세냐인데 오늘 그 세금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켄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두세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는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낸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데나리온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내는데 데나리온에는 앞에는 황제의 그림이 있고 뒤에는 황후의 좌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이 당시에 황제가 만든다는 것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서도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바뀌어지면은 그 동전에 있는 얼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화폐라는 것은 내가 황제라는 것을 상징하고 통치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은 왜 나오냐면 21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제자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고요. 선생님은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디다스 칼로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디다스 칼로스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단어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선생님 하면은 보통 뭐 직장에서도 선생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하고 그 당시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에이컨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컨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7절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그러나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 오늘 20절에 나온 에이컨이랑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일. 하나님의 형상과 오늘 헬라어로 얘기하는 이 20절에 나오는 형상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1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데 이 바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디돔인데 이것은 바치는 게 아니라 돌려준다는 겁니다.
또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갚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빌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갚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남의 걸 갖고 와서 돌려주는 걸 이야기해요. 바치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황제 건데 황제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또 하나는 아무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랬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세 번째 설명이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조금 알기 쉽게 하면 담대하다. 뭐 내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뭐 옆에 좌우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라고 바리새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도하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대적자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나누어 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의 시도입니다. 화가 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 화가 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책망하는 모습을 비유를 알아보니까 책망한 내용이니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공격해보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로써 올무를 엮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평시에는 완전히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싸움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죠.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다르지만은 국회의원 뭐 세비를 올릴 때는 짝짝꿍을 잘한다 그러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평상시는 길에서 싸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의미하는 다를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친로마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해서 반로마적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딱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는 둘이 막 싸우다가도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증오하고 자기들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사람 있다가 공통의 분모가 생기면은 나가죠.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어떻습니까? 다시 또 떨어져서 또 들였다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그 당시나 거의 삶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아첨하죠. 네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정말로 참되시다.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다. 아무도 꺼리끼는 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붕 띄운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얘기해요.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세금을 내는 게 좋은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좋은지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첨하는 주의하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뭐 싫은 사람 없지요. 그러나 그 칭찬에 잘못하면 자기의 본심 잃어버리고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올무를 쳐놨다는 거죠. 덫을 있다는 거죠. 함정을 파놨다는 거죠. 이 함정이나 덫과 올무는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지태양난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찬성하면은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하면은 모반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좌로 갈 수도 없고 우로 갈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 난공불락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아첨을 주의하자는 것, 아첨을 경계하자는 겁니다.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고 순진한 마음을 미혹한다. 교활한 말.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교활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아첨하는 사람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반대 신문한다.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독심술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을 보면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면 성경의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건과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마다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딱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올무에 그 질문하는 걸 딱 알아차렸어요. 야, 너희들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의 마음은 악하구나.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다. 라는 것을 캐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통 60세가 넘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 귀 이자에 순할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걸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순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하, 뭐를 하려는 건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우리가 통상으로 30세 정도,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는 그 마음을 읽고 알았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구나.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바로 구밀 복검입니다. 구밀. 입에는 꿀을 가지고 있지만 뱃속에는 검을 가지고 있다. 구밀 복검. 앞에서는 아첨 막 해대고 뒤에서는 올무에 겉에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 표리 부동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주의해야 된다. 구밀 복검. 또 외식하는 자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사용했어요. 데나리온에 보면은 신상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막 욕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웃나라 막 욕하면서 이웃나라 제품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알아보고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질문했다는, 역공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축구 시즌인데 이기는 팀 보면은 비슷하죠.
반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신문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할 때 보면은 뭐 반대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질문하면서 결론에 도달하지. 진리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사법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질문하면 그 질문을 잘 생각하고 내가 다시 묻고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어도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건너가야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프라이드 가졌을 때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데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곧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적자들이 실패했어요. 대적자들이 실패했는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섬김과 놀람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섬김과 놀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의무와 책임은 이행해야 된다는 거지. 너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이중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열심히 하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조건이라.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치는데 그 경계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나누느냐 하는 겁니다. 리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주님께서 두부무 자르듯이 두부나 무 자르듯이 딱 정해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맬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놀랐다. 여러분,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요.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아주 막 이렇게 띄워주는 게 하면서 뒤에 올무를 얘기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거지. 구밀복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찬양했어요. 찬송했어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놀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 가지 상태랍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찬양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고, 그냥 놀라운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놀라고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선자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해요. 입술로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위선자.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이사는 왕권과 하나님의 것은 신권이다. 그럼 우리 삶에서 왕권과 신권이 충돌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는 신권을 우선해야 된다. 부딪혀지 않았을 때는 둘 다 잘 의무와 책임을 행해야 되지만, 이것이 부딪혔을 때 신권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지요. 보물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왕권보다는 신권이 우리의 삶에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신권과 왕권이 충돌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중의 국적을 갖고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둘 다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왕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신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려 하고 바리새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뭐냐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지. 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에 갖다 두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To God what is God.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뭐든지 위치가 제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아름답지만은, 위치가 비틀어지고 왜곡됐을 때는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갖다 두는데 그것이 뭘 의미냐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제일 우선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구하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기쁨을 드리며 산 제물로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다 이게 일맥상통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 지키며 기쁨으로 드리고 산 제물로 쓰임하는 우리 사람들의 본분을 잘 행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잘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쁨을 드리고 산 제물로 쓰임받는 사람의 본분인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시온의 평판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